우리 지난 시간에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강구에서 그렇게 문둥병이 나왔던 그 나병 환자의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눈여겨봤던 것이 뭔가 하면 분명히 문둥병자는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었고 손을 대가지고 예수님까지 원래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 부정함이 옮아와서 같이 정결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율법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분, 율법의 지배자임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4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 이제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엄하게 아주 그냥 뭐 조심해 가거라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한 게 아니고 엄하게 경고하기를 뭘 경고했는가 하면, 자,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를 엄하게 명했대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엄하게 경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옛날에는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문둥병이나 이런 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또 제사장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고, 또 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았다 그러면은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율법이 정한 예물을 바쳤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휘둘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삶 자체가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기 때문에 뭐 율법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나병 환자가 나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나 이런 데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명한 대로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란 말이 준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수하란 말이잖아요. 자, 근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요, 자꾸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그동안은 뭐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치고 뭐 피를 뿌리고 해야 되는 거 복잡한 율법의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전 인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값은 대신 다 치러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 구약의 이 제사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한 게 정확한가 하면 완성되어지고 끝나고 종결되어지고 만족된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나서 그냥 가라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명한 대로 지킬 것을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이 율법이 말한 것들을 가서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 백성에게는 또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끝내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율법 안 지키고 다 살아도 된다. 요게 나중에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가 하면요, 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들 자유로워진 거 사실 맞아요. 맞는데, 자,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현대에 와서는 자꾸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이 폐하여졌다가 또 죄 안 지으면 또 구원받았다가 죄 지으면 다시 또 멸망했다가 그런 거 아닌 게 맞거든요. 근데 요걸 어떻게 자꾸 악용하는가 하면 꼭 구원파적인 가르침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구원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죄값은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지만은 누구나 현대 교회 설교들을 듣다가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들려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가르친 거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구원파나 그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고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가끔 가다가 한번 그냥 막 성경이 저 기퉁이 한번 말하고 언급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지만은 그 비유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걸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런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거 다 뭐예요? 비유가 한결같이 진짜 믿음이 뭐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물론 우리가 죄 한두 개 때문에 당장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의 그 마음은 이미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죄로도 마음 아파요. 그런 죄를 안 짓지는 못하지만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남 험담 좀 하고 그런 거 한다고 누가 그 죄라고 생각해. 오히려 속 시원하고 재밌지.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거짓말이 튀어나오거나 말을 좀 허풍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안 좋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막 싫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자리 내가 의도적으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진짜 믿음은, 당연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데 난 천국 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게 정말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론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하셨지만은 아직도 십계명의 그런 도덕법과 같은 법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 우리가 실수로 또 아니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죄 지었다고 당장 지옥 그런 거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괜찮다 그러면요, 그게 구원파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도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틀리고 구원파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 사도들이 한 말이 더 중요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한 말이 더 중요하겠어요? 다 물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일관성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해석을 잘못하고 인간들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원래 인간들은 믿어야 될 진리를 믿기보다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자꾸 믿고 싶은 것만 강조해서 그렇지 사도들이 한 말이나 주님의 가르침이나 별반 틀린 게 없지만은 그래도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따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무서워요. 우리는 뭐 맨날 예수님이 막 사랑이 넘치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인자하신 분, 맨날 그렇게 말하지만요. 앞으로 우리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비유의 말씀들 이런 거 살펴보면요. 두려워요.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나 죽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때까지 완전 잘못 믿고 있었구나. 교회 가면 맨날 안심시켜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교회에서 가면은 괜찮다 그러고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인데 하물며 나 같은 건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오면 괜찮대요. 구원 받는데요. 너 세례 받았잖아. 구원 받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받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사도행전 같은 데 가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맨날 괜찮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가서 율법의 가르친 대로 하라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꾸 인간 편한 대로 해석하고 뭐 율법이 맨날 피하해져서 뭐 우리는 자유롭네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은 100% 절대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도 뭐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좀 더 죄를 지으면 어때? 이런 마음은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 이제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불편하지 힘들지 귀찮지 제사 안 지내게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제사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면서까지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대신. 근데 우리가 맨날 피하해졌다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방종하는 게 무책임하게 방종하는 게 무슨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건 우리 흔히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구약의 율법이 지키기 훨씬 힘들고 신약의 법도들이 훨씬 지키기 쉽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구약의 레위기나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들이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가령 구약에서는 살인이 어떤 경우의 살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직접 위해를 가해가지고 둔기로 쳐 죽인다든지 칼로 어떻게 이렇게 찌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살인죄를 안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 그러고 내 형제에 대해서 에이 밀어난 놈아 이 말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육체 욕망이 있는데
자, 아무리 육체의 욕망이 있어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뭐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막 음욕을 품어도 가서 무슨 뭐 성적인 뭐 접촉을 하거나 뭐 강제 추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가늠한 게 아니에요. 맞죠? 구약의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내가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나는 가늠한 자하고 똑같대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더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 똑같이 못 지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어려워 보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맨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 말 하셨다고 맨날 주님의 가르침이 더 쉬운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예습하면서 한번 마가복음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어떤 성경 보면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만 한번 시간 없으면 찾아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되겠지. 계속 그런 마음을 품게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한국 교회 강단에 넘쳐나고 그런 가르침이 넘쳐났던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은 지금 다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안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청교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가 어땠어요? 막 금세 미국이 여러분 저렇게 역사가 짧은 나라잖아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교과서에서 주기도문 드러내기 전까지는요. 온 학교들마다 교과서에 주기도문이 다 앞뒤 표지에 적혀 있고 항상 저기 학교 수업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날 그때까지 미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존 F 케네디가 그런 것 뭐 종교적인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다 뜯어내고부터 미국이 그때부터 쇠락하잖아요.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지금 보세요. 뭐 이런 거 함부로 우리가 예단하긴 좀 그렇지만은 코로나로 우리가 가장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제일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이 듣기 좋은 식으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가르침을 뭐 목사들이 말한다고 그런 거 받아들여도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힘들더라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죄 하나만 지으면 당장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또 막 이상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것도 곤란하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막 지역 감정이니 막 정치적인 문제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죄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막 미워하고 그럴 때 막 그게 너무 견디기 싫어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근데 막 지금 사람들은 막 지역 감정만 나오면 막 서로 이유도 없이 그 사람하고 나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나는 이쪽 지역이니까 저쪽 지역 미워해야 되는 게 무슨 의무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쪽 뭐 정치권을 지지하면 반대쪽 정당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욕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난 말이냐.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대신하세요. 자, 우리 아까도 율법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지켜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는 것까지 다 완성된 모습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에 완성하는 도구를 다 해주셨는데도 우리 인간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엔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이 오기까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요. 죄가 오다가 다 내 마음에서 튕겨나가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격이 되고 막 뜨겁게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죄악된 욕망이 떠오르던가요? 왔다가도 다 튕겨나가요. 내가 왜 이러지? 탁탁 튕겨나가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 쉽게 다 쳐내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충만하면요. 그런 잡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내 감정도 잘 못 다스리고 내 죄악된 욕망도 잘 못 다스리고 이러니까 대신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언을 다 해두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구약 성경 약 1206페이지나 7페이지쯤 됩니다. 1208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까지 볼게요. 자, 다 찾으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이라고 나오죠. 그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율례를 행하는 건 결국 누가 해줘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있어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내주신 게 성령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거 에스겔서에 이미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아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내가 앞으로는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건 곧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결단해서 하나님 믿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완전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고 들어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러니까 막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 새 영,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성령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시긴 오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잘 몰라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왔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냐, 아니면 아무리 큰 죄나 욕망이 찾아와도 쉽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뭐겠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공부 잘하는 방법 맨날 그런 책이나 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책 찾아볼 시간에 한자라도 단어 더 외우고 책 한 페이지라도 더 봅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바른 분별력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게 있는 마음 가지고,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뭐 왕도가 없어요. 자, 그렇게 내가 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욕망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수그러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2박 3일 내내 좋은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같이 또 막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이럴 때는 잡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딱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막 또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보면 마음이 또 금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또 짓지 말아야 될 죄 짓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약의 율법이든 더구나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은 더더욱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신약 시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막 뭐 해봐야지 막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결단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는 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자리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계속 갖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점점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점점 뭐 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막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은혜 딱 받으면 쉽게 끊어져요. 막 보통은 막 금단 현상도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초월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율법을 넘어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병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에게는 또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지켜야 될 율법의 도리들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론 제사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 뭐 다시 뭐 우리가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이 신약의 말씀들이잖아요. 완성된 말씀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지고 필요 없지만 나머지 주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구약에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런 도덕법들, 십계명과 같은 주님의 규율들은 열심히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율들이 우리에게 귀찮고 싫은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십계명만 똑바로 지킨다 그래도요. 세상이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빈부격차가 있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지금 우린 요번에 코로나 딱 떨어지니까 세계들 하는 거 보세요. 바로 문 닫아다 버리고 다른 나라 죽든지 말든지 뭐 쌀 수출하다가 수출 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나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딱 폐쇄주의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면 사실 우리 세상에 힘들 게 없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들을 꼭 기억하면서 나머지 오늘 45절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그 주님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뭐 제사법은 필요 없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주님도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파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교단 내에도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너무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뛰어난 신학자고 경건한 그런 신학자분의 한 명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한탄하면서 책도 쓰고 유튜브에 그런 영상도 올리고 뭐 그렇게 강연도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구원파적인 가르침에 건전한 교단들까지 다 넘어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또 일부 목사들이 그 신학자를 또 공격해요.
뭐 우리 율법은 뭐 다 상관없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저렇게 막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나 막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 분들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가르침에 자꾸 관심 가지지 말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특히 복음서는 우리 마지막 때에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복음서 정말 열심히 읽고 주님의 가르침,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100%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우리 어차피 100%못 지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100% 순종하자 막 그런 율법주의로 나가자는 건 아니지만은 참되게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요,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편했는데 나 이제 조금만 이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는 날도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속 시원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병 나음을 받고, 또 주님은 굳이 율법의 그런 요구대로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괜찮은 분이시지만은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가서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때 당시는 아직 십자가에서 모든 주님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킬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법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들과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100%다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그래서 너무 죄송한 모습이 많지만은, 이후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든 없든 지금 미리 포기하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사탄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이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내 마음에 적응이 되고 우리 몸에 적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도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참된 주인이 되고 온전한 지배자가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며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